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694면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유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전쟁 마지막 포로 펀체스옹 별세. 한국전쟁 마지막 포로 펀체스옹 별세.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미군 포로였던 윌리엄 펀체스 씨가 지난 1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자택에서 향년 93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펀체스 씨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24사단 19연대에서 중위로 복무했습니다. 24사단은 당시 미군이 파견한 최초의 전투부대였습니다. 그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 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고 북한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평남 안주에서 중공군과 교전 중 기관총에 맞아 생포되었습니다. 그 후 34개월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지내면서 마지막 미군 포로로 불렸습니다. 1997년에 출판한 수기에서 비좁은 방 안에서 앞사람 어깨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야 했고 상처엔 고름이 흘렀고 살에선 악취가 진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지니고 있던 작은 성경에 수용소에서 죽어간 전우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회상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매체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는 메이저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일부러 이 내용을 검색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수용소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매체와 이야기하지 않는 매체로 저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매체는 그가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전우들의 이름을 몰래 지니고 있던 포켓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용소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신문에 실리는 기사가 모두 그 신문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가 직접 취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가 있어서 그 통신사가 작성한 기사를 내려받아 그 내용을 갈무리해서 싣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은 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편집을 합니다. 신문사는 다른데 기사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나 때로는 똑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문이 모든 사실을 똑같이 기록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요. 신문사마다 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다면 여러 신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또는 어떤 내용을 빼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문의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자로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에 무려 4장, 29장, 30장, 31장, 32장에 그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처음으로 하였던 일입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회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0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우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 맹렬한 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매우 맹렬하게 진노하시던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콧구멍에서 씩씩거리는 바람을 내뿜는 것을 맹렬한 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유다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버금가는 선한 왕인데 비하여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아하스는 암몬의 우상인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성전 보물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뇌물로 바치고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 북이스라엘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후 아수르 종교를 모방하여 성전 제도와 예배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부 어용 종교인을 제외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성전 문들을 굳게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몹시 진노하십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가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편 뜰에 모아 먼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섬기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준비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를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지나가셨습니다. 당시의 계약은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며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너와 나가 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처참하게 보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문을 걸어 닫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회복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세우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기로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 명령하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왕은 성전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내 아들들이라고 친밀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성전문은 닫히고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의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왕이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들을 아들들이라며 이제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왕이 친밀하고 간곡하게 말하자 대표적인 레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왕의 격려를 힘입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호소를 듣고 그냥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핫, 요엘, 기스, 아사랴, 요아, 에덴, 시무리, 여우엘, 스가랴, 마따니아, 여후엘, 시므이, 스마야, 우시엘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히스기야의 격려에 힘입어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 14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동료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레위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의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레위인들에 이어 제사장들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성전 뜰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성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전 안, 즉 지성소와 성소에까지 더러운 것으로 채워졌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조차 더러운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아하스는 성소 안에까지 냄새나고 더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배설물과 같은 우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본래 그들이 맡았던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성전 안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끌어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였습니다.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사람이 숨게 됩니다.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각자 자신의 책임 맡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앙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예배에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신앙 그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결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성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과 봉사의 자리를 다시 찾아 일어서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을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의 조상들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그들은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는 말은 본래 자른다, 분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서 분리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세속적으로 쓰이던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전적으로 거룩하게 쓰이도록 구별하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똑같은 날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한 날이 안식일의 시작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날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한 날이 주일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한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아무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로 부르시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였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다른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은 자신의 손부터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먼저 왕의 명령을 받은 14명의 레위 사람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그것을 깨끗하게 할 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세상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은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나를 제외하고 남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소위 내로남불입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거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섬기는 내 자신의 마음이 더럽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여졌으니 다른 사람들만 깨끗하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깨끗한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명령으로 시작된 성결은 첫째 달 초 하루에 시작하여 여덟의 날에 성전 회랑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또 여덟해 동안 성전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여 비로소 16일에 다 마쳤습니다. 16해 동안이나 치워야 할 것들로 가득 찬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치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전쟁 마지막 포로 윌리엄 펀체스,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땅의 역사이고 이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입니다. 핀체스는 포로 수용소에서 지낸 1038일간 세로 11.43cm, 가로 6.9cm의 포켓 성경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군목에게서 받은 성경책을 심장과 가까운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전우들이 추위와 굶주림, 폐렴으로 죽어갔고 뼈만 낭상하게 남은 시체는 피와 배설물, 눈 범벅이었습니다. 담요 몇 장과 약간의 음식물만 있어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시병에게 성경책을 압수당한 적도 있었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에 몰래 압수 물품 더미로 가서 되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와 동료들의 이름이 적힌 성경책을 들고 아내와 함께 드린 첫 예배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작년 6월에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성결하도록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렇게 이 땅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린 사람들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녀 손들을 키워내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세상을 성결하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